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과일이 있나요? 네,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데,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 미녀이고 미남입니다. 예,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피부가 좋아져서 참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훈련,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목포로 전도여행을 갔었는데요. 거기 한 교회에서 전도여행 저희 팀에게 무화과를 먹으라고 한 자루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한 자루를 가져와가지고 딱 나눠주는데, 그때가 9월 말이었거든요. 9월 말이었는데 그 무화과를 먹는데, 저는 그런 무화과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꿀이 툭툭 떨어지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맛이었습니다. 예. 전남에서 나는 무화과는 다르구나, 목포에서 나는 무화과는 참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또 먹는 방식을 그때까지 잘못 알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먹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껍질을 살짝 벗겨서 먹는 것임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과일이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과일이 바로 무화과이죠. 무화과인데, 자, 성경에서 무화과에 대해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중해에서 나는 무화과, 지중해에서 나는 무화과는 정말 쪼개면 꿀이 툭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꿀이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성지순례 갔다 오고 지중해 쪽으로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무화과가 정말 그 안에 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는 무화과보다도 더 과즙이 꽉 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쪽에 이제 햇빛이 더 뜨겁고 하기 때문에 과즙도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지 못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3일 후에 말라 죽게 되잖아요. 저주를 했을 때. 그 다음날 무화과가 그렇게 말라 죽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무화과가 정말 기가 막힌 맛을 내고 있죠. 뭐 동남아에서는 뭐 망고가 맛있다고 하고 있지만, 지중해에서는 정말 무화과가 으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맛이 좋은 무화과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과일이 있는데, 바로 무화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무화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 축복과 심판의 메시지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두 광주리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광주리 속에 한 광주리에는 지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좋은 무화과는 누구이고 또 나쁜 무화과는 어떤 사람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약속을 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무화과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구분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래서 이 무화과가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잘라서 이 사람은 좋은 무화과야, 또 이 사람은 나쁜 무화과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구분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좋은 무화과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무화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좋은 무화과였던 사람도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직 은혜를 주셔서 좋은 무화과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분이 명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좋은 무화과고 이 사람이 나쁜 무화과야 라고 완전히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좋은 무화과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무화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해서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누가 좋은 무화과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좋은 무화과는요, 내 고향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에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를 끝까지 지키고 내 고향을 지키고 하는 것이 좋은 무화과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나쁜 무화과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쁜 무화과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여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 어떻습니까? 나쁜 무화과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남은 사람들. 예, 지금 사실 일부 여호야김의 아들과 그리고 고관들의 일부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일부 그리고 기술자들이 끌려간 상태에 있거든요. 그들은 오히려 좋은 무화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섬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뭐 시드기야 왕이랄지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는 그 남은 고관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리고 이 중에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건너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뭐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고향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왜 이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하고 있나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과연 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좋은 무화과, 어떤 사람은 나쁜 무화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지칭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자,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좋은 무화과로 지칭된 사람들은 어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에 의해 잡혀가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가리켜 좋은 무화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나쁜 무화과로 지칭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마지막 왕,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 애굽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보시면 어때요? 앞에 일절에 말한 것처럼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그리고 상당수의 지도자들, 기술자들, 이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좋은 무화과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들이 원래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 또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5절 말씀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돌보다라는 말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나카르인데요, 무엇으로 여기다, 무엇으로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인정할 것이다, 좋은 무화과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은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전부 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든 다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듣지 않았는데, 자,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거야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들이 봤을 때 이전에 그들은 어때요? 교만했고 나태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그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이 서서히 벗겨지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내가 자유도 별로 없고 내 자유도 별로 없고 살 길이 막막하죠. 내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습관적으로 가졌던 게으름과 그 나태함, 교만한 마음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감 속에서 이제는 삶을 새롭게 하려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들 비록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전히 그들은 이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이었어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가졌던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미 고향집에 있는 내 집은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재산도 없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그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방 땅에, 그것도 굉장히 먼 곳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무려 1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거리. 1200km면 여러분 어디까지 거리일까요? 예,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더 먼 거리가 바로 1200km의 거리인데 그렇게 먼 이방 땅에 끌려간 상태이죠.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이 붙들 수밖에 없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을 준비가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이 세워져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곳곳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생겨져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것은 건물만 무너졌을 뿐 비로소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들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진정한 성전이 비로소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보면 내가 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졌다고 했을 때 절망해서는 안 돼요.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전을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룩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우리 안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어때요? 이제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때요? 그들의 마음은 앞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반대였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19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 아이고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 자신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자기 교만에 빠져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고 자신의 공로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네. 자, 에스겔서 11장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자,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마치 가마솥에 담겨져 있는 고기들처럼 이 가마솥이 쇠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가마솥에 의해 단단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잘 보호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고 우리는 결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고지대에 지어져 있어서 그 자체가 요새였어요. 적들이 침략하려고 해도 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매우 이 성을 차지하기가 힘든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여러분 보시겠지만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해 왔지만 지방은
비록 차지했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좀처럼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어요. 바벨론 앞에 아수르도 북왕국 이스라엘도 정복하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제국이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그들이 치지 못했어요. 여러 해 동안 쳤지만 결국 아수르는 예루살렘 성벽은 치지 못한 채 그들이 소멸되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도 역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예루살렘을 쳤지만 이스라엘의 전역을 차지했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안에 거했던 사람들은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이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벽이 전부이냐? 이 세상이 전부이냐? 그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것이 나의 힘이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거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수치와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기준이 나오게 돼요. 결국 좋은 무화과라는 것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고 세상을 의지했던 자들이었지만 어때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그 영적인 교만함과 나태함이 벗겨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벗겨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이 되어져 가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어떻게 보면 고통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지만 그들이 좋은 무화과로 거듭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 최고의 좋은 무화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을 향해 지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볼품이 없어요.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좋은 무화과라고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도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반면에 나쁜 무화과를 지칭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예.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교묘하게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무엇일까요? 나는 잘났어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단순히 교만을 그렇게 목을 뻣뻣하게 하는 것을 교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매우 다양함 속에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말하면서도 우리 속에 나의 공로를 포함시키는 모습이 바로 교만이에요.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열심히 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을 감사히 여기며 감당하면서도 어느덧 하나님의 일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모습 또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참 섬기지도 않고 예배도 늦게 오고 막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이게 참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사랑으로 권면할 뿐이죠. 예,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좀 더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권면할 뿐이지 그를 비판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교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주어진 인생을 스스로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등감과 자괴감을 가지면서 내 자신을 내던지는 모습 또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볼품없어, 나는 쓸모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자기 자만과 자기 기만 속에 열등감 가운데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교만한 생각과 삶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어느새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워서 그렇게 교만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히 여기지 않고 그 속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때부터 교만의 씨앗이 내 속에 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해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돼요? 타인을 비방하는 말씀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아이고 아무개 집사한테 하는 말씀이네, 아무개 권사한테 하는 말씀이네 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교만의 싹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뿌리를 내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봄에는 꽃들도 자라나지만 잡초도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잡초가 과실을 맺는 나무를 영양분을 뺏어가고 그럽니다. 그 잡초를 제거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될 것은 내 삶의 안정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현재 나의 관심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를 진정으로 지켜줄 수 없는 것에 우리는 안정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었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의지하는 집,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과는 언젠가는 우리가 또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온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극진히 좋은 무화과로 가꾸어 가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날마다 그 주님을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매일 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하시는군요. 제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주의 음성과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극진 좋은 무화과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습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